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성 개태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 일할 수 있는 사업을 갖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한평생 남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삶은 남에게 봉사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 교훈을 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모르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원수 맺고 살기도 하고 서로 싫어하면서 살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이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교훈을 받고 사랑하는 방법을 바로 깨닫고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어떤 아이가 참 자기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버지, 말 한 필 사주세요.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주 푸른 초장이 있는 시골 들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말 한 필을 사줍니다. 이 아이는 그 말을 얼마나 아끼는지 늘 쓰다듬고 말을 또 씻고 닦고 또 말에게 뽀뽀를 하고 이 말과 함께 아이는 성장합니다. 너무너무 말을 좋아합니다.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냐 물으면 아빠 엄마보다도 말을 먼저 꼽을 정도로 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말이 어느 날 병이 난 것입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속히 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어두운 밤이니까 날이 새면은 수의사가 올 것입니다.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자지 않습니다. 그 말 옆에서 말이 아픈 것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 헉헉헉헉 하는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아이는 물을 떠와서 말에게 먹였습니다. 열심히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수의사가 왔을 때는 그 말이 죽은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의사가 하는 말이 얘야 말에게 왜 물을 먹였니? 말은 물을 먹으면 죽는단다. 말이 아플 때에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물을 먹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 또 장애 아이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방문을 하게 되면 자기가 너무 좋다는 표시를 하는데 그냥 방문한 사람을 막 꼬집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을 잘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상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아버지 학교도 생겨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는 가끔 오해가 생겨지기도 합니다. 총회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아주 훌륭하게 일하는 목사님 중에서 두 분이 이상하게도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이분은 나갑니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총회를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왔습니다. 박 목사님, 이 문제를 박 목사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나를 오해해서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을 음으로 많이 도왔는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나를 자꾸 오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박 목사님, 내 오해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한 30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목사님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내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을 또 만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상대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조금 오해가 있는가 본데 목사님이 오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먼저 말해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님께 왜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또 이 사람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되기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얘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가끔은 이런 오해가 생겨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괜히 뭔가 모르게 싫어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 관계가 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을 맞대고 살던 사람이라도 오해가 생겨지면 그만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살림을 따로 살기도 하고, 이것은 이 땅 위의 인간관계에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마귀와 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안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유명한 소설이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군인 장교 한 사람이 타냐라는 아주 예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니? 하고 묻습니다. 그때 이 타냐라는 아이가 대답합니다. 혁명의 와중이라 온 거리에는 불이 타고 있고 사람들은 많이 죽어 시체가 나둥글고 있고 우리도 속히 그 자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제가 아빠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타냐야, 그 사람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그 내용은 많습니다. 다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너의 손을 놓아버렸던 코마노프는 오히려 너의 원수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친아버지였다면 절대로 전쟁의 와중이라 거리에 불 붙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시체가 나둥거려도 원수가 너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너의 아버지라면 너를 손을 놓지 않을 거야. 그 영화의 내용의 마지막에는 그 타냐라는 아이가 아빠를 찾는 얘기죠.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곁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미운 사람도 없어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이나 또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뭐냐? 원수는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편이 누군가가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누구를 가족을 해했으면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수많은 성자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흉내도 못 냈습니다. 그런 말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정말 아름다운 꼭지점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미운 사람이 생겨요. 괜히 싫은 사람이 생긴다고요.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요. 그 사람과 말도 하기 싫어요. 그 사람 나 그 사람 없는 데 살고 싶어요. 그 사람과 한 하늘을 베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겨요. 왜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은 안 죽지? 막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러면요, 묘한 것은 원수는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순간에 내 마음이, 내 몸이 경직되고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며 소화불량이 생기고 온갖 질병들이 내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누구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지, 정말 내가 싫어하고 원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공중전을 많이 벌였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로 봐서는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영국과 독일이 공중전 그 전투기가 가장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독일군의 전투기를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국군 장교와 또 독일군 장교가 접전을 벌이는 중에 영국군 장교가 독일군 그 전투기를 한 대를 격추를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중전이 어느 정도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독일군 비행기가 격추한 장소에 이 영국군 장교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독일군 장교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격추되고. 그래서 그 장소에 묘한 감정이 듭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과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얘야, 너의 아빠는 세상을 떠나고 나는 너밖에는 내게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 전쟁 중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돌아오거라. 그 어머니의 편지를 이 영국군의 장교가 읽고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비록 적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영국군 장교는 도저히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그 장교 어머니의 주소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영국군 공군 대위 아목에 옳습니다. 제가 공군에 복무 중에 전쟁이 발발했고 전투 중에 피 대위를 전투기를 격추시켜서 피 대위는 그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시신이나 유품을 보지 않았다면 제 마음이 죄책감이 덜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피 대위의 죽은 모습을 보고 내 마음속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피 대위를 대신해서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고 또 저에게 원한과 아픔의 악몽이 재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일방적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남은 생에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한 달쯤 뒤에 독일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긴장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딱 뜯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그 편지 첫 구절을 읽는 순간 이 영국군 대위는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내 편지를 받고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단다. 전사한 내 아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너의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큰 충격을 주었단다. 전쟁은 끝나고 총성이 멎은 후 조용해진 세상처럼 전쟁 중에 희생된 수많은 전사자들과 그들로 인하여 흐느끼는 가족들의 곡성도 다 역사의 속으로 묻혀져 갔구나. 그러한 때에 네가 보내준 한 통의 편지는 전사한 내 아들이 부활하여서 내게 나타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참으로 감격이란다. 중략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제 나 혼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편지를 보고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내 친구가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축복이 되는 것 같구나. 고맙다. 한없이 고맙다. 너와 나의 만남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영국과 독일의 만남이요 적과 적이 만나고 원수가 만나서 하야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소중한 만남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속히 만나자. 우리가 속히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함께 하자꾸나. 독일에서 엄마가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종교 칼럼니스트 김준 장로님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의 칼럼에 기로 써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서 독일과 영국의 화해의 물결이 하나의 꼭지점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원수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는 없습니다. 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아픈 마음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아픈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큰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런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다.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에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작은 것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물질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가령 교인들을 사랑한다. 그럴 때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에게 웃어주면서 아름다운 얼굴로 또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참 용서를 구하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병들었든지 무슨 암 수술을 한다든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다소간 얼마라도 한의금을 보내서 위로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벼락을 맞았다 할 때 제가 모금 운동을 해서 모금을 몇백만 원 돈을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당을 짓는다고 할 때에 그 예배당 짓는 장소에 갑자기 기초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제게 연락이 와서 제가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또 상당한 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아프고 병원에 누웠다는 것을 우리 동기 회장이 와서 사진을 찍고 동기들 방에 올리고 이렇게 야단을 했는데, 그렇게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내게 어떤 그 사랑을 나는 분명히 베풀었는데 그분들은 응답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 이게 원망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기들 임원회가 모였는데 제가 부회장입니다. 왜 부회장이냐? 저는 그런 임원 하지를 않습니다. 회장을 하라고 해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부회장이냐? 일반 회원은 회비가 2만 원인데 부회장은 30만 원입니다. 그것은 돈 내라고 부회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부회장이 전국적으로 한 10명쯤 됩니다. 그래서 한 부회장들이 30만 원씩 내면은 그러면 동기들을 섬기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부회장이 막 평생 부회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원회가 모였는데 그 장소에서 제가 어떻게 무슨 말하다 불쑥 나온 것이, 사람들은 아무리 섬겨봤자 소용이 없어. 나는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아프다고 할 때 아무도 내게 어떤 응답이 없어. 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거기서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딱 일어서는 순간 내 머릿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이놈, 네가 얼마나 베풀었길래, 네가 얼마나 그들에게 베풀었길래 그걸 네가 받고 싶어서 베풀었냐. 그런 마음이 탁 들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제가,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참 생각 자체를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도 베풀어야 되겠지, 그런 생각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사랑 그것보다도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